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9장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 그리고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영적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스도까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현실을 보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고백할 정도로 깊은 사랑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고뇌는 특권과 현실 사이의 역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폐기되었을까요?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밝히며 혈통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난 약속의 자녀에게 유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혈통이나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노력, 즉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 사건은 구원이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 역시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 이전에 심지어 출생하기도 전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구원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가 오직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실성이 인간의 가변적인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과 은혜에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혹자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공의와 긍휼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을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불공정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 긍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원리를 모세의 경우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마음이나 구원을 얻기 위해 다른 박질하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이지 인간이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보이고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그분의 큰 계획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은혜의 건축학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택입니다. 구원의 선택은 혈통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둘째,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 이전,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근거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분의 무한한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절대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릴 뿐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